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번개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험대를 할 거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있어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듣고 권함을 받읍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덮지 않으셨으면 우리 1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으로 가보시면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는데 예수님 근처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벌써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계셨었는데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그 이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니까 이게 부딪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리는 외국어고 그다음에 죄인들은 뭐 그냥 보기에도 죄인 같은 사람들인가 봐요. 죄인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죄가 있는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 법에 우리 율법에 따르면 전염되는 죄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만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정한 일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나가서 격리가 됐다 들어오잖아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결 예식을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실 정도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로 오염이 되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은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르침을 베푼다는 랍비, 보통 사람들에게 선생으로 불림받는 자가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먹는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예수님의 강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얘기가 우리가 15장에 잘 아는 이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나선 과부,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잃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 우리는 그냥 처음에 들을 때는 둘째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첫째는 같이 있어도 함께 있어도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따뜻함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네 하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세요. 주인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청지기인데 너 이제 끝이다 이랬더니 사람들을 잘 불러다가 자기 살기를 마련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10절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지금 불의에 충성하고 있는 그것은 참된 것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14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누가의 평가에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기울어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서 흘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흘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섬긴다는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겨서 지금 포로를 갖다 이렇게 쫓아왔고 다시 되돌림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바라면서 살고 있으니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도는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고 살고 있으니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악을 섬기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중성적인 거죠. 그건 먼저 다른 데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은 너무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말씀과 같이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늠하며 장가드는 것이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비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누구에게요? 돈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만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바다에 가서 심으라 해도 그게 순종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앞에 15장부터 쭉 해온 얘기,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이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제자들인데, 그 옆으로 죄인과 세리들이 올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한 두 가지 반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딱 요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설교하려면 또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그 이야기에 따라서 다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큰아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도 권함을 받지 않아요. 오늘 부자가 그렇지요.
부자가 열심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찍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그러면 누가 가서 좀 내가 여기서 고통을 받으니까 내 형제들은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다면 그들이 들을 거예요. 아니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알겠는데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에서, 듣고 행함에서 여러분 거기 믿음의 완성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 믿음으로 의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행동들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7장에 말씀하실 때도 여러 가지로 수고를 했어요. 주인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나서도 여러분, 종이 들어오면 주인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요? 아니에요. 와서 밥 챙겨라. 그러면 밥을 챙겨줘야 되고, 우리는 그냥 할 일 하는 것 뿐이고 무익한 종이다라고 얘기하라고 주님 가르치시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듣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듣고 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듣고 권함을 받으려고 했는지, 예수님의 시비를 거두려고 했는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마치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인 거죠. 아직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듣고 권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글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의 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너희들이 거기에서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의 어떤 지키는 것, 혹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듣고 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거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요처럼 창대하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거지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거지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병을 얻었어요. 죄 때문에 병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거지는 거지인데다가 경자이기까지 하니까 정말 짐이 되는 사람이지 조금도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들이 늘 겉에서 보여주려고 성전에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헌금할 때는 땡그란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고 피해서 가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다 피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피해서 가잖아요. 멀리 가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들 우리가 쭉 연결해서 본다 보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듣고 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나거든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듣고 권함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듣고 권함을 받는 것. 부자는 이 땅에 있어서 호화로이 연락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자세 옷을 입고 가장 존귀한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명품입니다. 명품. 샤넬로 이렇게 옷을 쫙 입었다, 구찌 이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00원짜리 국밥 한 번 먹기도 참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한 끼에
물 한 병에 몇만 원짜리를 사 먹기도 합니다. 잘 사면. 그래서 인터넷에는 요즘에 그렇게 잘 산다고, 내가 잘 산다는 거 티내려고 비싼 자동차 타고 있는 사진 올리는 사람이고, 금목걸이, 금팔찌 해가지고 금이 막 블링블링하다고 그런 거를 내보이고 자랑하는 것이 새해 안에 풍패가 되어 있습니다. 풍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뭐 한편으로는 참 좋겠다, 부럽기도 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는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잘 살았지만, 연락하고 살았지만, 잔치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여러분 거지는, 그 나사로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 사람이 너무나 이 땅에서의 삶이 드러난 삶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르죠. 그런데 죽어서의 삶도 또 명확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 삶을, 죽은 다음의 삶을 바꾸는가? 우리가 보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 사람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로 바다에 신절하여도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영혼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가고 병든 채로 살아갔지만, 나사로의 안에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안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고, 이 부자는 그렇게 잘 살고 호화롭게 살았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없이 사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아주 분명하게 부자는 재물을 섬겼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비유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섬긴 부자의 채무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적셨으면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제서야 이렇게 고통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느니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거지처럼 살아도 그래도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낫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옥이라는 이 심판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잖아요.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씹어달라고 해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해도 그것이 들어지지 않고, 누구를 좀 보내서 증거를 해주십시오 해도 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주님 오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 구렁을 사이에 두고 지옥도 보일 거예요. 불타는 지옥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통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들을 수는 있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이야기는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일종의 비유이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여러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찬송만이 가득한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자면 그런 삶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는 없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로 충분하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 권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침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사모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처럼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안겨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풍만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 듣고 권함을 받으시고, 듣고 권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낭패를 겪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부딪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듣고 권함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들으셨으니까 절반은 성공하신 것이고, 여러분 권함을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면 또 절반은 또 승리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100%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에 듣고 성령께 듣고 권함을 받으시는, 또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